이스라엘의 4대 왕에 올라간 그 엘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 엘라가 왕이 되어서 2년 동안 통치를 하게 되는데, 반란을 일으킨 사람은 어떻게 돼요? 또 이제 반란을 또 당하게 되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엘라가 2년 동안 이제 통치를 하고 시므리 이제 신하입니다. 신하. 그러니까 이 시므리는 이제 그 지금 말하면 뭐라고 할까요? 군 이제 그 장비 뭐 무기를 관장하는 그 절반 정도를 관장하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또 반란을 이제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 또 이제 바뀌게 되잖아요. 그러면 시므리는 왕이 이제 스스로 사실은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왕이라고 자처했지만 천하 7일입니다. 7일 동안 왕 노릇하다가 또 비참한 이제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이제 그런 역사를 보게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그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게 되고요, 반란은 또 다른 반란을 낳게 돼서 이게 반복되는 그런 역사를 이제 보게 되는데요. 이거는 우리 어떤 나라든지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시므리가 그 엘라를 이제 죽이게 됩니다. 왕이 되는데, 마치 바사가 나답을 죽였잖아요. 그리고 왕권을 탈취했잖아요. 그때 그 바사의 그 이제 가문을 이제 완전히 멸하는 그때처럼 이제 그 지금 바사 엘라의 가문을 완전히 그 멸망시키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오늘은 단순히 그냥 바사 집안뿐만 아니라 그 친구들까지 전멸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얼마나 그 반란이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게 되는데요. 이 바사가 이렇게 완전히 그 바사 가문이 완전히 멸망받게 된 것은 이미 오래전에 예언한 사람이 있죠. 예후가 예언했습니다. 그 예언한 대로 그대로 성취되는 이제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왜 망할 수밖에 없었느냐? 그냥 답을 주었어요. 오늘 본문에 12절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12절 보면 답을 주었습니다. 우리 읽습니다. 바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사를 꾸짖어 하신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13절에 뭐라고 있어요? 이는 바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결국은 그들의 이제 그 오래 전에 예후가 예언했던 대로, 그리고 그들의 죄 때문에 완전히 그 가문 자체가 멸망을 받게 되는 이제 그런 이 상황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 왕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면 전쟁이 나면 항상 전쟁터에 나가서 앞장서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울 때에도 처음에 초대 왕이 누굽니까? 사울 왕이잖아요. 사울 왕을 세울 때에도 이들이 왕을 세우는 이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걸 한번 찾아보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사무엘상 8장 20절입니다.
사무엘상 8장 20절 419쪽입니다. 8장 2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하는지라 그랬어요. 이 왕은 이제 전쟁이 나면 그냥 왕궁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앞장서서 뭐 해야 된다고요?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나라들 보니까 왕이 딱 왕복을 입고 앞장서서 전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 왕도 우리를 다스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 적들의 왕들처럼 우리 왕도 저렇게 앞장서 싸워줬으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이 이제 세워지게 되는데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면 오늘 이제 2년 동안 통치한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엘라잖아요. 엘라, 바하사의 아들 엘라잖아요. 그 당시에 전쟁이 났어요. 이제 바벨론 영역에 있는 이제 국경지대이죠, 소위 말하면. 그리고 바벨론 지역에 있는 성과 이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전쟁이 났으면 왕이 뭐 해야 됩니까? 나가서 전쟁터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엘라가 전쟁터에 나가지 아니하고 신하의 집에 가서 술 먹고 술에 취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므리가 알고 가서 죽이고 왕이 되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자, 그 내용이 이 9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8절 9절 유다의 아사왕 제26년에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그 왕위에 있으니라.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 왕궁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에 그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했다. 중요한 것은 이 신하의 집에 가서 마시고 뭐 할 때? 취할 때입니다. 이 마시고 취할 때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거든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왕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있지 말아야 될 자리에 있었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왕이 지금 일반 왕들처럼 뭐 다윗이나 쭉 뭐 여러 앞에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여로보암이나 르호보암이든 다 다른 왕들 똑같습니다. 나가서 전쟁할 때 전쟁터에 있었다고 하면 이렇게 신하에 의해서 비참하게 죽었을까 안 죽었을까요? 안 죽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있지 말아야 될 자리에 있을 때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말은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다고 하면 이런 내용이잖아요. 우리에게는 주어진 사명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게으르고 나태해질 때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사단은 언제 공격을 하죠? 틈을 주면 공격하잖아요. 그러니까 나태하고 게으를 때에 이 공격을 한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 끝까지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삶을 이제 살아야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윗도 범죄했을 때 보면 언제 했습니까? 우리가 사실은
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도. 그런데 전쟁터에 안 나가고 낮잠 자다가 결국은 이제 문제가 터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짤이 있지 않으면 사단은 항상 그 틈을 노려서 뭐 한다는 거예요? 공격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어떤 때에 이런 그 미혹을 하고 넘어지게 만드느냐,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줬잖아요.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때는, 그리고 열심히 내가 할 때는 이게 틈을 타지 못한다는 거죠. 내가 이제 뭔가를 이루고 이제 됐다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보면 이제 그 선자는 뭐 할 거를 넘어질까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깨어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그 9절에 그 10절에 보면 시므리가 들어가서 그를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유다의 아사 왕 제27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그 엘라가 2년 만에 그 왕으로서의 뭐 기능 뿐만 아니라 뭐 죽임을 당했으니까 비참한 이제 종말을 이제 맞이하게 되는 이제 그런 역사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므리가 뭐 했어요? 왕이 됐잖아요, 그죠? 왕이 됐는데, 자, 우리 그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읽겠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며칠 동안? 7일 동안 왕이 된 거예요. 7일 동안. 그러니까 결국은 본인도 비참하게 이제 죽게 되는 이제 그런 역사를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시므리가 왕이 된 다음에 한 게 뭔지 아십니까? 7일 동안 한 일이 뭔지 아세요? 그 바사와 엘라의 집안 모든 사람들 뿐만 아니라 친구들까지 죽입니다. 그게 이제 11절이에요. 한번 보세요. 읽습니다.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에 바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했다. 왜 그럴까요? 후환이 두려운 거죠. 여러분, 지금 남겨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남겨놓으면 언젠가 이 사람들이 또 세력이 되어서 나를 죽인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시므리 입장에서는 이 바사, 엘라 그 집안 남자들 다 죽였고 그 다음에 친구들까지 다 죽였어요. 그러면 이제는 뭐 해도 돼요? 안심해도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다 죽였으니까. 그러면 이 시므리는 죽어야 됩니까? 살아야 됩니까? 계속 살아서 왕으로서 통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읽어본 대로 며칠 동안 했어요? 7일 천하라니까요. 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세상에는 완벽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사람이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은 완벽할 수가 없고 완벽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므리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대로 다 한 거예요. 완벽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완벽하지 못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보호해주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우리가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아방을 알죠? 아방이 이제 선지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 전쟁터에 나가서 죽을 겁니다. 사람이 왜 그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점집에 안 가요? 갔다 놓고 수치비 뚝 떼고 지금 안 갔다 오는 거거든요. 이 점쟁이들이요, 딱 오면 아이고 죽을 뻔했구만. 그러면 죽을 뻔하지 않은 사람 누가 있어? 그러면 지가 술술 다 불어. 그거 봐 그러지.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금년 여름에는 저기 서쪽으로 가면 안 돼. 맨날 서쪽 생각하다 죽어. 여기가 서쪽이야. 이 서쪽이야. 서쪽 타다 죽어. 그런 것처럼 이게 선지자가 당신 전쟁터에 가서 죽어. 그러니까 이 왕이 생각할 때, 그래 나가서 싸우긴 싸워야 되는데 전쟁터에 죽는다고 하니까 자기 왕복을 벗어서 신하에게 입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자기는 이 군대 무리에 들어가서 지금 전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누가 죽었습니까? 아방이 죽었어요. 아람왕 군사가 쏜 화살에 맞아서 죽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지금 아방이 생각할 때는 이제 위장했으니까, 신하를 그 왕복을 입혀가지고 보냈으니까 나를 왕이라고 생각 안 하겠지 그랬는데, 누가 죽었어요? 자기가 죽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준비하고 위장을 하고 철저히 준비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또 반대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 반대로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3,000명이나 되는 군사를 거느리고 사울이 누구를 죽이려고 찾아다녔어요?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다녔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죽었습니까? 안 죽었죠. 왜 그래요? 하나님이 지켜주니까 왕이 되어서 이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 됐잖아요. 그런 결론은 이 세상에는 완벽한 것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려고 하면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심과 인도하심과 지키심이 없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오늘 이 시므리를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의지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오늘 이 11절과 12절에서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아니 바사하고 아들만 죽으면 그 가문만 죽으면 되는데 누구까지 죽였어요? 친구들까지 죽였어요.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저지른 사람뿐만 아니라 뭐하는 사람도, 동조하는 사람도 똑같은 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잖아요. 공범이라는 말을 쓰죠. 여러분, 우리가 싸움을 할 때에도 1대1 붙어서 싸우면 서로가 치고받으니까 이거는 둘 다 뭐 처벌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쪽은 한 5명이고 이쪽은 1명이야. 그러니까 집단으로 패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공범 플러스 가중처벌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5명이 1명 빼는 때리는 게, 그거는 일방적으로 맞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더 죄가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주는 교훈은 뭐냐면,
죄라고 하는 것이 앞장서서 저지른 사람뿐만 아니라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도 죄가 되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예를 하나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가데스 바네아 사건 너무너무 잘 알죠. 그죠? 그러니까 그 지파별로 한 명씩 뽑아서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가나안 땅에 갔다 왔어요. 12명 중에서 몇 명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까? 10명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막아보려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닙니다, 뭐 별짓 따위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10명이 부정적으로 이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할 때에 백성들이, 온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동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칠 때 10명만 쳤습니까? 그 동조한 백성들을 다 망한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제 그 바사와 엘라 가문뿐만 아니라 친구들을 다 이 그 시므리가 제거한 거는 역사적인 사건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영적 교훈은 뭐냐면 동조하는 자들까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지금 바사와 그 이 엘라가 죄를 범할 때에 그 친구들도 뭐를 했다는 거예요? 예, 동조했다는 거예요. 공범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아니, 바사하고 엘라가 이제 왕이 됐으니까 친구들이니까 그 친구들 옆에서 뭐 하고 싶었어요? 뭐 하고 싶었겠어요? 뭔가를 좀 거기서 아니, 왕 곁에 가까이 있으면 어떨까요? 이 양반들이 안 좋아? 좋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어떻게 하든지 그 권력자와 뭐 하고 싶어져요? 네, 가까워지고 싶은 거죠. 무슨 끈을 내서라도 가까워지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권력이 망하면 어떻게 돼요? 같이 망하는 거지. 뭘 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오늘 같이 망하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영적으로도 똑같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경우라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12절에서 이제 12절, 13절에 가르쳐 주는 거예요. 보세요. 바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사를 꾸짖어 하신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미 예언됐던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됐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러면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느냐? 13절에 답을 줬어요. 그들의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자, 보세요. 이는 바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랬어요. 딱 나와 있죠. 죄 때문이다. 그렇죠. 그러면서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겠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친구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랬어요. 결국은 하나님을 노하게 만들면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되고,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해야 되고, 우리는 철저하게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오늘 주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서 14절은 뭐 간단해요. 뭐 엘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절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뭐 2년 동안 했는데 뭐가 그렇게 많이 남아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선택받는 일 중요하고 어떤 직분 맡은 일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일은 그 사명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잘 감당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할 때에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감당하게 되면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되고 저와 여러분들은 많은 열매를 맺게 되고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역사, 이 믿음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